우리 함께 옆 사람 좀 인사 나누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음이 기억이 나시나요? 이 말씀을 딱 읽자 처음 보는 말씀인데 너무 좋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저번 주 저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게 바로 1절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었냐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금은보화를 좋아해서도 여러 많은 것들을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과 같이 우리는 그를 기다린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무엇으로 들었냐면 저번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상세히 설명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면 그 조선시대 신랑 얼굴 모르고 그냥 소문만 들어서 결혼할 때에 그 신랑에 대해서 무엇을 여쭙겠습니까? 땅은 몇 마직인지, 그 집은 몇 평인지, 거기 하인은 몇 명인지, 그것은 부수적으로 물을 수는 있지만 가장 우리가 주되게 묻는 것은 신랑은 잘생겼는지, 신랑은 어떤 사람인지, 성품은 좋은지, 키는 큰지, 그런 것들을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어느 한 날 결혼하는 딱 그날, 진짜 땅이 1000평이었네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의 얼굴을 그대로 바라보며 내가 기다리던, 내가 말로만 듣던 그 신앙을 이제서야 눈으로 보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이유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는 않았죠. 3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그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나의 사랑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마주할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의 성결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것이 바로 도덕적 성결과 영적 성결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왔는데요, 여러분, 그 뒤로 쭉 읽어보시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세요. 너희 안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희는 죄 짓지 않아.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그건 너희 안에 내가 없는 것과 같아 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 죄의 어떠한 대목을 하나를 꼭 집어 말씀하시는 게 바로 형제를 사랑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뭔가 엄청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데요, 오늘 본문엔 하나님이 정말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의를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무엇으로 하냐면, 첫 번째, 나의 행동이 의를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행동을 행하고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로 여러분 판단하고, 그 두 가지가 없다면 오늘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지 나의 믿음이 의심스럽다면 꼭 두 가지를 보십시오. 내가
의를 행하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들잖아요.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 여러분 갑자기 병을 기도를 했더니 팔다리 쭉쭉 늘어나고 은이빨 금이빨 바뀌고 아니면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만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병고침의 인사와 여러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미혹하는 자들의 영이 일어나 너희를 미혹하리니 그때에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여러분 고로 마지막 때가 되면 병고침과 이러한 은사적인 일들과 기적적인 역사들은 사탄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면서 너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안 거하는가를, 너희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는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런 걸로 판단한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의를 행하고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등장시키며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유튜브 보면요,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야, 정말 이런 신앙인들이 있어?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단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하고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내에서는 굳이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 하진 않거든요.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들과 여러분들이 굳이 몰라도 될 만한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데 오늘 유튜브에는 제가 난생 처음 보는 한 여자 이단분이 나타나셔서 큰 광장에서 여러분 뭔가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를 하는데 뭐냐면 손에 손을 부여잡고 한 여자분이 그 앞에 계신 여자분과 함께 춤을 막 이렇게 춰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댓글이 아니고 자막이라고 하죠. 그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춤을 추고 있는 누구.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하다 보니까 춤을 막 이렇게 추고 있는데, 추는 중에 여러분 손잡고 있는 한 앞에 있는 아주머니, 이분 아마 목사님이시겠죠. 그 목사님의 손을 잡고 있는 아주머니가 실그머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자막이 또 나오는 겁니다. 성령에 취해버린 누구. 아니 넘어진 게 왜 성령에 취한 거지?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저 옆을 돌아보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 분이 넘어지셨잖아요. 그 다음 분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분으로 넘어가서 또 손을 싹 잡으니까 여러분 정말 뭔가 홀린 듯이 한 분이 그분의 손을 싹 잡으면서 스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와, 세상에, 난생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름이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의 은혜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PPT 준비됐는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성령의 취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취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신학적 언어로 내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고 온유와 절제가 일어나고 양선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오늘 갈라디아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성령의 결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들여다보면 미혹하는 자들은 일어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믿는 자를 미혹할 때가 일어나리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뒤틀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신앙의 근본인 것처럼 보여주고 그것이 신앙의 표질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또 옛날의 이야기로 하나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내적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듯이 설명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습니까? 내적 치유. 여러분 이 단어는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심리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이상한 경계에 서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어서 이 두 개에서 무엇을 택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들에게 들어가 보면요, 그 예전에 저희 아내도 한번 경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 다 불러 앉혀놓고요, 자 이제 우리 내적 치유를 시작합시다. 불 딱 끄고요, 초 딱 켜고 동구박 가수원길 노래를 틀어줍니다. 이제 전도사님이랑 성도님들 다 같이 앉아서 동구박 가수원길 이 노래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옛날 생각나시죠? 여러분 옛날에 받았던 상처 많으시죠? 어린 시절에 어떠세요?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여러분 어린 시절 어떠세요?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자, 오늘은 그거 다 지워냅시다. 여러분 어때요? 이러자마자 여러분 마음에 왠지 막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등장시켜서 슬펐던 과거의 이야기들과 힘겨웠던 이야기들 등장시키면서 그거 지워내는 작업을 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내적 치유가 심리학과 신앙의 경계인 줄 아십니까? 신앙은 우리의 과거가 어찌됐건 지금 너희가 성령을 받아 변화를 받아, 너희가 성령을 통해 변화를 받아라는 변화라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과거가 어쨌는지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마음에 과거에 상처가 있든 없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하나 지워내셔야겠어요? 아니요. 성령 안에 거하자 우리는 알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요 새벽 기도 마치고 기숙사로 쫙 걸어 내려가다 보면 항소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희 학교에 항소개구리 소리가 엄청나게 옵니다. 정말 촌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학교 수업을 하면서도, 얘들아 우리 학교가 정말 위대한 대학인 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는지 아니? 지금도 항소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진짜 총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옛날에 새벽에는요, 새벽 기도 마치고 막 길을 걷다 보면 항소개구리 소리가 정말 많이 나요. 저희 백석대학교 천안 앞에는요. 그때 제가 돌멩이 하나 탁 집어들어가지고 조용히 해! 냅다 던졌거든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녁 9시에 친구와 함께, 그것도 저 옆에 있는 양산 풍성한 교회에 있는 친구입니다. 9시에 같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새벽 6시예요 이 친구는 지겨워서 갔어요 먼저. 그러나서 너무 배신감 들어서 앞에 보니까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예요 아니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6시 넘어서 그 지혜관 1층으로 쫙 올라와서 새벽의 문을 쫙 여는데요, 바람결이 싹 스쳐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룡아 내가 너의 뺨을 쓰다듬다, 바람이 살랑살랑 제 뺨을 쓰다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길을 걸어가는데요, 왜 우리 백석대학교 앞에 이 담배꽁초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가만히 못 내버려 두겠는 겁니다. 하나 막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길을 걷는데 항소개구리 소리가 깨굴 들려요.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바위 하나 들어다가 냅다 던져버렸을 텐데, 그날 어제까지만 해도 돌멩이 던져서 던지고 있었던 제가 그날 그 앞에 서가지고요 논두렁에 서서 뒤에 버스 지나가고 학생들이 이제 등교한다고 막 올라오고 있는데, 개구리들아 미안하다,
너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건만 내가 너희의 마음을 모른 채 맨날 조용히 하라고 돌멩이나 집어던지고 나의 죄를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여러분 걔들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지휘를 하면서요,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멈추어서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저 개구리한테 회개했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변화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버리세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요, 그거 생각할 겨른이었습니까?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변화가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상에 풍파 두들겨 맞고 사역에 풍파 두들겨 맞고 성경 읽다가 막 은혜가 넘쳐서 있었던 어느 한때를 지나서 사역이 습관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기도도 습관이 되고, 저도 여러분 수십 년의 시간 지나가다 보니 또 말씀이 더디어져 가고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면서 세상이 점점 세상이 점점 좋아 보일 때 또 여러분 저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체감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중간에 어느 경계가 없습니다. 또 아니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든, 아니면 세상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탈을 쓰며 세상을 그럼에도 여전히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든, 여러분 우리는 도 아니면 뭐의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려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그 변화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여잡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내적 변화거든요. 미움 가득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욕심 많던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졌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내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것이 신앙의 근본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결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찍어 말하는 겁니다. 내적 변화가 필요했을 테니까. 그리고 저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저도 욕심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송우룡, 넌 누구니? 그것이 알고 싶다 막 파헤쳐보면,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잘못됨, 죄 혹은 욕심 많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저를 장악하실 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령아, 세계를 보렴, 세상을 보렴, 아빠는 사람들을 보렴, 지금도 여전히 배고픈 학생들을 보렴,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의 사람들과 이들을 보렴. 너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니?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저도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지 말까? 잠도 오는데. 그리고 하루 지나고요, 어제도 안 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네. 오늘도 하지 말까? 그래, 오늘도 하지 말지 뭐 하고 기도 안 하고요, 며칠 지나잖아요. 제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많은 죄의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세상의 머리와 짱구를 열심히 굴려가면서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직접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의를 행하는가, 그것이 너희에게 성령이 있다는 이유다, 증명이다 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내적 변화를 경험해 본 적 없다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시든 우로 가라 그럼 우로 가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내 생각 잣대 탁 튕겨서 하나님 좌쪽은 제가 볼 때는 저에게 손해입니다, 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드는 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요, 신앙을 머리로 하고 의지로 하는 순간 한 이틀 3일 지나다 멈춥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계산은 여전히 돌아가니까 나의 의지가 점점 내려가는 걸 보아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정말 신앙답게 하고자 한다면 나의 의지를 돋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내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예를 하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월요일 날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학교로 올라가면요, 진짜 고단하고 피곤한 몸이잖아요.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운전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늘 저한테 물으실 때 운전 얼마나 힘드세요? 물으시는데 저 운전 정말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하는 영적 싸움이 더 힘들어요. 그게 진짜 힘들지, 운전만 하고 왔다 갔다 그러라 그러면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이제 도착하면, 여러분, 제가 12시나 아니면 1시쯤 보통 도착을 해요. 그럼 1시쯤 도착을 해서 갈등을 늘 합니다. 기도하고 잘 것인가? 그냥 잘 것인가?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나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왔고요, 너무 고단해요.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자면 하나님, 저 이제 내일 아침에 또부터 영적 싸움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나 못합니다. 제 체력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슬그머니 정말 이게 신앙 양심인 것 같아요. 이불로 들어갈 때 쉽게 못 들어가고 정말 눈치 보면서 슬그머니, 하나님 아시죠? 갑니다. 들어가요. 나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눈치 보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눈을 딱 뜨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부터요, 영적 전쟁이 막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들으면 미안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봐 주시듯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한 친구는 여러분, 한 4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 4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란 듯이 사운드를 켜고 게임을 시작해요. 와, 여러분, 천불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음 같아선 이렇게 핸드폰 들고 막 하고 있는데, 한 명이 하면 그래, 제 정도는 뭐 넘어가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업 시간 일렬로 한열로 쭉 앉아 있는 애들이, 그것도 저와 우리 집사님 정도 사이의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일렬로 한 6명이서 작당을 하고 핸드폰을 다 눈앞으로 들고 게임을 한다고요. 소리라도 끄든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마음에서 우라통이 막 터지면서 꿀밤 한 대씩 콱 줘박아 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제가요, 기도를 안 하고 자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진짜 미워요. 저 녀석들을 진짜 정말. 그래, 솔직한 고백입니다. 레슬링 선수들이거든요. 수업 딱 끝나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전부 집합 앉혀놓고 감독님 전화번호 불러. 그 학생들이 놀랬죠. 네? 왜요? 감독님 전화번호 가져와. 네. 너희 앞으로 한 번만 더 무례하게 수업 들으면 이젠 감독님께 내가 전화할 거야. 그때부터는 여러분, 애들이 조용히. 저 솔직히 미워가지고 그랬어요. 애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자는 날 있잖아요. 하나님, 내일도 지켜주세요. 제가 그런 아이들, 저런 아이들 볼 때에도 제 마음에 불이 나면 복음이 안 전해지거든요. 제 마음에 화가 나면 복음을 전하다가도 기분 나빠서 말을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하나님, 그럼에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입술 주관해 주세요.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걔들도 좀 착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은 안 변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자는 날은 그날 그런 아이들을 보면 초콜릿 하나라도 꺼내다가 야, 이거 하나씩 먹고 좀 더 엎어져 있어, 괜찮아, 귀라도 열어놔봐.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정말 상황을 바꾸는 건가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기도했을 때 이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신앙 지금까지 해보셔서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던가요? 막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느 한 상황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황들이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뭔가 이상하게 변질되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신앙해봤지 않습니까? 신앙해보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닫는 거 하나,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대처하는 내가 변했잖아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지만 지금 가장 원하시는 건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도 성령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형제 사랑함이 성령 충만함, 하나님과 함께함의 결실이겠습니까? 내가 변했다는 증거예요. 왜 의를 행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변했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했지만 내가 안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가요? 상황은 변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교회도 변했으면 좋겠고 저 목사도 변하고 저 집사도 변하고 저 권사도 변하고 다 좀 변해라, 나만 빼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요. 많은 이들이 묻더라고요.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고. 우리가 기도한다 한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나냐고.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이들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뭐가 들던가요? 내 마음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니 그들은 안 변하고 있는데 내가 변해서 가자, 내 것 조금이라도 들고 그들에게 가보자, 내 것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도록 내가 한번 가보자. 그들의 상황 안 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내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성령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내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학생들, 제가 기도 막 하고 눈 딱 뜨면 이 2천여 명이나 되는 그 학생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업을 듣는 친구들, 그들이 목사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얼마나 죄인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겠습니다. 막 무릎 꿇고 회개 일어나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준비하고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일어나는 거 하나, 그들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엊그제 저희 어느 한 생일을 맞아서 한 학생이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내도 되나요? 그래서 안 되는데 이런 거 보내면 그럼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이런 걸 다시는 보내지 마, 너가 신고하면 나 잡혀가. 그러나서 그 학생이 크크크 웃으면서 제가 신고를 왜 합니까? 이야기하고 그 밑에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한 명 한 명 힘드실 텐데 그래도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앙을 찾아가는 이야기들과 그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변해가는지를 보거든요. 여러분, 극적인 변화는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변했고요. 이번 학기를 마무리해가니 그래도 15명의 세례자가 생겼고요. 40여 명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돌아왔고요. 이제 우리도 같이 기도해봐요. 여러분, 기도하면 가정이 변하냐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기도의 주된 목적은, 성령의 충만함의 주된 목적은 내가 성령 받아서 세상을 불로 뒤엎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자들 막 수천만 명이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 받아 내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가장 절실한 이유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맞지만, 제1은 그 성령이 나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을 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고집 안 내려놓으면, 성령과 줄다리기 하면요, 성령이 의도적으로라도 집니다. 그러나 내 고집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나 정말 성령 필요합니다, 나 변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으로 은혜 주시면 그에 맞춰서 나 변할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뭐든 괜찮으니까 내게 성령 주세요, 그렇게 내가 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함으로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목마른 자에게 샘물을 허락하실 거고요,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죠.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변하기를 싫어하며 성령을 구했던 옛날의 과거의 시절들을 뒤로하고 내가 변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들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